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어제 선교팀 이제 마중을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시간이 9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58절짜리 성경을 지금 준비하는데 시간이 1시간 안에 준비하는 게 좀 부족해서 요즘은 이제 마태복음이 성경이 좀 길어져서 제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어제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네,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더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고 네, 앞으로는 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어떠한 좀 변수가 닥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 읽기 하는데 저 때문에 이제 성경 읽기를 쉬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긴 성경, 또 길고도 또 너무 재밌는 성경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도 읽으면서 나오겠지만,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이어도 내가 1년 전에 읽었을 때, 10년 전에 읽었을 때, 그리고 오늘 읽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간표에 다른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읽었던 성경인데 이게 아니고 매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나에게 오늘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실까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같이 성경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여대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 근데 되게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읽은 분량의 2배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평소에는 우리가 읽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설명하신 분량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읽은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같이 집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들렸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큰 무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쫓아오는 이유는 그들이 또 질병의 치유나 이적을 기대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제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장 먼저 들어주시는데요. 씨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비교하면 예배 시간에 듣는 강단의 말씀을 말하죠. 딱딱한 길가에다가 뿌렸을 때 악한 자인 새들이 와서 모두 먹어버리게 되고 준비가 안 된 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지면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게 되고 저 가시떨기는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운을 막아서 결국에는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마음 밭에 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말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귀를 모두 가지고 있죠. 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듣고 깨달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그 복음을 바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는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이 믿어지는 그런 시간표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이 있는 자는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되게 불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몫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깨달을 자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면 마음이 완악하대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내 것이 가득 차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귀도 눈도 마음도 다 막혀서 깨달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혹시라도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한대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제가 20살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세상이 아직도 너무 좋고 더 흥청망청 더 즐기고 싶은데 저 지금 내 친구들은 열심히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매일매일 놀러 다니는데 내가 지금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 내가 믿어져가지고 내가 갑자기 개가천선해가지고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즐겁고 나는 이게 좋은데 내가 혹시라도 이거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해 있으면은 이 말씀이 정말 온전하게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이 유라에게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자임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자들은 너네가 지금 듣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이 복음, 예수님이 직접 병자를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실제가 아닌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만 보아왔다. 그런데 너네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너네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시죠.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저 대적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고요. 그 돌밭은 이제 그때 들었을 때는 당장 이제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 참 많죠.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멘하고 오늘 이번 주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밭이 갈아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읽기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마음밭이 갈아지겠습니까? 꾸준히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가지 떨기에 뿌려진 것들은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들,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뿌리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막혀가지고 결국에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밭을 잘 갈아 놓았을 때는 이 말씀이 들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천국 비유를 해주시는데요. 이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뿌렸어요. 근데 저 대적 마귀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라지를 덧붙이고 간 거예요. 근데 싹이 나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뭐야, 종돌이 보니까, 아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같이 났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시기에, 저거 원수가 몰래 와서 저렇게 한 거다. 그럼 어떡하죠?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그냥 놔둬. 혹시라도 지금 너네가 가라지를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도 같이 뽑히면 어떡하니?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그때 너희가 다 이제 낫지를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라지를 먼저 따로 불사르게 묶어놓고 곡식은 곡간에 넣어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알곡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가라지같이 지금은 당장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같이 예배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학교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가라지들은 저 대적에게 붙들려가지고 결국 다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아요. 겨자씨는 정말로 작은 씨입니다.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자라서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어서 오히려 저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쉴 곳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천국의 영적인,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누룩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룩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안에 있는 그 밀이 점점 부풀어가지고 큰 이제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누룩은 변화시키는 이제 내적인 변화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 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다가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씨를 누굴 어떻게 뿌리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이제 뿌리는 거예요. 현장에다가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을 막 뿌립니다. 가서 전도해라. 근데 그곳에 악한 대적들이 섞여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의 끝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갈 때 결국에는 저 대적의 자녀들은 다 가라지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인은 아버지 나라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심판날에 선택받아서 돌아가게 되는 알곡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천국 비유가 또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아요. 그러니까 이 밭의 비밀입니다. 비밀, 천국의 비밀. 그 보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하죠. 왜? 이게 더 가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좋은 진주를 이제 봤어요. 장사꾼이 봤는데 이 진주 하나를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사면 내 모든 것을 판 그 값어치보다 이 진주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세상의 것들 생명보다 천국이 영적인 생명이 더 고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그물을 쳐가지고 수많은 이제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좋은 고기 외에도 쓸데없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들은 다 구별되어서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마지막 때에도 천사들이 와서 이 의인, 우리들 속에 숨어있는 저 악인들을 다 갈라내어서 저 풀무불에, 저 지옥불에 다 버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깨달은 자는 이제 제자라고 하죠.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많은 이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이 뭐냐면 구약의 복음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복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필요한 이들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옛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구별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비유를 다 마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니 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똥이네 그 아들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같이 이제 목욕도 하고 그렇게 자랐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시골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그 아이가 아니 세상의 눈으로 내가 어려서부터 제 자라는 걸 봤는데 제가 지금 저렇게 됐다고? 저런 능력을 발휘한다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결국에는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집에서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저도 목사지만 저희 집에 가면 그냥 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그냥 이제 아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100%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지만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100%의 신성을 가지고 100%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가진 그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고향에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떠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 최재미 목사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비유를 깨달으시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돼서 정말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생명을 누리는 모든 유라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정말 그 속에 비밀이 저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힘을 가진 영적인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사람들은 허다한 자들은 이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지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이제 내가 받았으니 현장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체력을, 그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함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새생명교회 전 교인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인력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정말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정말 그냥 허다한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이적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이들이 되지 않고 정말 말씀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건강이 부족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체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모든 중직자, 교육자, 렘넌트 전 교인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만남의 축복으로 새생명교회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전교인이 모두 이 어린이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저 50년 비전을 위해서 1만 성도 3천 제자 1천 성경학교 500지교여 20개국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가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새생명교회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금토일 시대죠? 내일은 우리 토요스쿨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저녁 축제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영어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랩런터들 뿐만 아니라 전교인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오셔서 같이 이제 이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그러면은 또 내일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 함께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